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비전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아서 여기 보시면 꽃꽂이 이쁘지요? 우리 곽정희 집사님, 박수련 집사님께서 새벽 시장에 가서 꽃을 사셔다가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리저리 자꾸 가려져 가지고 빛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쁜 꽃꽂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들으셨던 것처럼 그 성탄절이 되면 그 부르는 찬송들을 우리가 보면 늘 아름답고 목가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밤에 아기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거룩한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되고, 또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땅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아주 머나먼 길을 여행해서 와서 주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미혼모의 출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까 저 집에 이렇게 사람들이 속도 위반을 했나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저 집에 요셉의 아들이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혼했던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임신이었고, 요셉 역시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말하기 너무나 참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참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서글픈 그런 모습의 탄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당시 로마 황제는 전체 통치하는 나라들의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이제 호적 등록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명했기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갔는데 아이는 이제 나올 때가 다 돼가고 숙소를 찾는데 숙소를 찾지도 이제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출산을 하면서 이 가축을 먹이는 구유에다가 아이를 출산해서 뉘어 놓아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주변에서는 같이 축하하고 또 축복을 해주는 법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아기를 누일 자리조차 없어서 구유에다가 뉘어야 됐던 그런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가 나중에 자라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자 구주라고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주로 믿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과 그것도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잉태된 아기가
놀랍게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사생아를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궁전도 아닌 그야말로 가축의 구유에서 뉘어 있어야만 했던 그런 초라한 출생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아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니요. 사람들이 이 배경을 알고 나서도 그를 메시아요, 또 구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제자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이 특별한 출생을 알려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출생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당연히 없고 앞으로도 없을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일부분 외에는 어디에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는 그 사역 기간 중에도 보면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거론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실 우리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처녀였을 때 나를 낳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됨으로 인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분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면서 예수님의 출생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기까지 누가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부활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눈으로 봤을 때도 믿지 못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들 믿을 수 있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들었던,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던 당사자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요셉이 사실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믿기 어려웠는데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전가하는 그 내용에 보면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마리아가 배는 불러오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렸겠죠.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요셉에게 당연히 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알리면서
그때까지는 요셉이 몰랐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듣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가 여차여차히 내가 이렇게 잉태하게 되었고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데. 믿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노했겠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정확하게는 주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란 조용히 이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이 일, 이것을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으니 분노하고,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탓이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을 테죠.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내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를 같이 거둘까? 같이 그냥 살까? 계속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에도 마리아를 배려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불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만 끊고자 하는 결정을 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가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마리아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마리아를 꼭 데려와서 보호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지켜주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이 메시아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시게 된 이 사건은 너무나도 돌발적이면서 과격한 방법으로 인간 역사에 침투하게 된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요셉마저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자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장차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기.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 보통 그러죠. 누군가가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데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군가가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냥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건져냅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놀라운 기술로 그를 살려냅니다.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해방을 이루어줄 사람을 꿈꾸고 있었음이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긴 했지만 그것은 그냥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하려 하심도 아니고 질병이나 위기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목적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의 해방,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풍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로마라고 하는 그런 국가 세력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마태 제자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또 하나의 오해를 고쳐주려고 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위의 구절에서 보면 자기 백성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그랬죠.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면서 사역을 하고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러 만나러 왔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저 밖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당장 나가지는 않고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을 혈통상의 개념으로부터 다른 개념으로 바꾸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것을 따르는 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을 요셉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난 이후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원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왔던 여러분 이 배경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이 남북이 이제 갈라져 있을 때 유다 왕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당시 유다는 이 수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지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 상황이 직면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당시에 새롭게 왕이 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연합군으로 인해서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에 대한 징표로 너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하나의 징표를 구해라.
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표를 구하라고 한 그 징조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꼭 무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당시에 실제 강대국이었던 북쪽의 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을 의지해서 싸워 보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터였던 거죠. 근데 이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전에, 보통 말을 태어나서 언제쯤 합니까? 한 2, 3년?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2, 3년 지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오히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대에 했던 말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메시지로 지금 다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사야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북이스라엘과 수리아가 망하게 되었던가? 예. 그 이후로 이 북쪽 이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두 나라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에서 그 이사야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과연 정말 그 처녀의 잉태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7장 14절을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번역된 부분에서 이 처녀라고 되어 있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처녀를 의미할 뿐 아니라 그냥 처녀가 아닌 젊은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데 굳이 이 단어를 젊은 여자가 아닌 처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게 이 신약 시대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젊은 여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처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주느냐는 거죠. 분명히 마태 저자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처녀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본문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단어가 그게 젊은 여인을 뜻하느냐 또는 처녀를 뜻하느냐 라는 것을 따질 필요 없이 그 젊은 여인이라 뜻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이 메시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구약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처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 시대의 당시에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당시대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인데 그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신약 시대의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중의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냐,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이 오늘 7장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당 시대에 해당되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한 신약 시대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의미로 많은 중의적인 의미로 표현된 구절들이 사실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도 기록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역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말씀을 하시죠. 한 아이의 탄생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로 그것을 선포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아기의 탄생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위기나 어려움 그리고 정확하게는 죄로부터 건져내실 것을 이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자의 특별한 임신과 출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위험이나 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당신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한 특별한 아기의 아주 비상한 방법으로의 출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입니다. 이 아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도 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이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주의 사자를 통해 듣게 되어지죠.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곧바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답니다. 요셉인들 모든 게 다 납득되고 이해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그렇구나, 예 하고 다 이렇게 모든 거 순조롭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주의 사자가 말씀하니 순종하려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다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일을 하셔야 되고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고 하나님 알겠어, 맞아,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충분히 가늠이 돼, 납득이 돼. 아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으로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순종하려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욥기서를 새벽마다 묵상하다가 마쳤습니다. 자신의 의가 친구들로부터 무시될 때 욥은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만나시면 내가 하나님께 대면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좀 납득을 시켜달라고 내가 호소할 것이다 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때 욥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납득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가 그렇게 간음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도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기로 합니다. 아내를 데려왔고 출산의 때를 함께 기다렸고 아들이 태어나자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비상한 방법으로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주신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오신 이 날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심을 늘 기뻐하고 찬양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